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획하였던 여러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순장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1월 28일 토요일 토요 주일 예배 직후에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순원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섬기려고 많은 수고를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의 서거 100주년 되는 해에서 여러 곳에서 학술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하였습니다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또 사역이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될 점이 참 많기 때문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기독교 학술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술 포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CGN TV에서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TV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많은 영상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유튜브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 이르기까지 또 주일 설교 요약을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수은 채널 비롯하여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CGN TV가 제공하는 여러 채널들을 구독하시고 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컨텐츠들을 접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영상의 홍수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담은 우리 CGN TV 채널을 애독하시기 바라고요. 그중에 너크 채널이 10만 구독자가 되어서 감사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CGN TV 키즈 채널도 아주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CGN TV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주일 오전에 타 기독교 방송과 달리 저희 CGN TV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 어린이 예배, 영아 어린이 예배를 오전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만 사역팀에서는 니에미안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주민 직업교육을 위해 후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안수집사 임직 예배가 12월 5일 토요 주일 예배 오후 4시에 함께 열리게 됩니다. 각 캠퍼스에서 흩어져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방역 수칙 때문에 축하객들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당사자들만 함께 참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본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 세례 교인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서 임직자들을 인준하는 그런 잠시 공동의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만을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높아진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이념, 인간의 완악함과 탐심이
세상의 문화가 되지 않고 합리화되지 않고 법제화되지 않고 문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올바로 지켜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함이, 더 진실함이, 더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재난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저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이 자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심판하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죄악을 합리화하고 법제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과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헛된 우상과 이념이 이 나라를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지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꿨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과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탐심과 거짓과 음란, 헛된 우상과 이념의 죄악을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진리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진리가, 복음이 온전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의 사이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이 단속하지 않으면 또다시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처럼 이 죄악의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확산되는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매분 초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 번져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영향력은 불순종과 반역과 배역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갱신과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과거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읽었던 동화에는 늘 선과 악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과 싸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대개 선한 이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악한 이들을 이기며 승리합니다. 그리고 동화의 마지막은 언제나 이런 멘트로 끝나죠. 그 후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참 좋은 멘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 동화 이야기를 덮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처럼 이렇게 그 후로는 아무 일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현실적인 코멘트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도 오래오래 계속해서 치열하게 죄악과 싸우며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으로 죄악과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 아래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직후에 영적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총독으로 임명받아 12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의 일입니다. 전 국가적인 회복과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째 되던 해에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하여 보고하고, 또 아직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페르시아에 복귀한 것이죠. 이 페르시아에 머문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는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학자는 1년, 2년 그 이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거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간을 페르시아에서 보내고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불에 타 무너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12년 동안 사력을 다해서 세워놨던 이 거룩한 영적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새로 세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듯, 거룩한 영적 성벽이 세워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습관,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잠시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 습관이 무너지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며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신앙의 대부흥 직후에 이런 침체기가 곧바로 찾아온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과 갱신 직후에 사단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과 놀라운 변화를 허물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신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그 개인의 삶에 숨어서 그 부흥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갱신 후에 찾아오는 이 침체기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The Post Revival Blu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The Post Renewal Blue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이 생명력을 다시금 굳어버리게 만들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했던 모습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머물 때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 모세가 부재한 기간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했던 모습, 이 40일의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는 때로 오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배역과 불순종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이제는 과거 역사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 죄와 부정이 들어왔다는 책망, 거짓 교리와 부도덕한 행실이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하거나 또 목양했던 그 교회들에 대한 평가를 후기 서신서에서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나 디도서 같은 것을 보면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것은 초기에 나타났던 영적 부흥 이후에 침체기 혹은 또다시 옛습관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해가 1735년입니다. 그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첫 불꽃이 일어났던 교회가 보스턴 지역의 노스햄턴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가 촛불을 들고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고를 들고 그저 읽어 내려가는 듯한 그의 설교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엄청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났고 그 회개와 각성의 불꽃이 미 전역에 퍼져 나갔던 것이죠. 바로 그 교회에서 불과 5년 후 174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담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권징을 실시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성도에 대하여 징계와 권징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회중들은 담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시발점이 되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직후에 어떤 침체기와 영적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때로 겉으로 볼 때는 나빠 보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악한 것으로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빠 보이지 않은 것들을 제일 중요한 것처럼 강조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를 보십시오.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율법을 의지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리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는 모순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회의주의, 그것은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모든 것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수많은 유럽과 미국의 신학이 이 이성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보다 아래 둠으로써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믿지 않게 되는 이성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회의주의.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합리적인 보인 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이성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 좋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냐는 타협주의 혹은 평화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어쩌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내쫓는데 합체 사람들이 왜 징계를 하여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렵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해서 아마 그 성도 편에 섬으로써 담임 목사를 내쫓는데 힘을 합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담임 목사가 권징을 통해서 교회 화평을 깼다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사단은 재빨리 뒤에서 그 은혜를 뒤집을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이 13장에서
12장까지 그들이 쌓아 올렸던 영적 성벽 재건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케이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부패한 제사장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었던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 창고를 사무실로 쓰라고 내어준 겁니다. 그 창고는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재무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그런 곡식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도비아가 자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바로 그 도비아에게 내어준 거죠. 부패입니다.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인간적인 관계가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영적 붕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인근의 두로, 무역을 많이 하는 두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온갖 종류의 물건을 안식일에 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귀족들이 이것을 허용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또 깨뜨렸고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런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결혼을 금하거나 혹은 타인종을 멸시하는 그런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차원의 그런 통혼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이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죠. 자기 성격과 기질에 따른 분노가 아니죠. 이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분노하는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준 방으로 가서 모든 기구들을 다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하고 교훈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하여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 버렸기에 그들을 다 다시 소집해서 본래의 직책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몇 구절만 보시면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또 안식일을 범하는 귀족들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기나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의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또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은 더 크게 진노하며 심지어 때리기까지 또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까지 했어요. 25절 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또 27절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이 분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이 분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약에서 연상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신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팔고 있던 비둘기나 여러 재물들이 왜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오면 사람들이 각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각기 어떤 사람들은 흠 없는 재물들을, 그것이 비둘기건 소나 양이건 다 가져왔겠죠. 그런데 각자 자기가 가져온 것은 최대한 흠이 있다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성전 내 군의 상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재물을 판 거죠. 거기에는 상처 있고 흠이 많은 것도 무조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편하게 그곳에서 사야만 허락해 주니 그 성전에 있는 상점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로 인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부정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세 교환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었던 부정과 부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구나. 바로 이러한 분노가 예루살렘에 있었어. 바로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던 분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죄에서 나온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때로 모든 상황을 적당하게 넘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땐 어떤 사람에게 이 거룩한 분노의 기초에 행동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로 볼 때는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 뿌리 깊은 죄악은 추상 같은 징계, 또한 분노, 책망이 없이는 좀처럼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 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분노가 때로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때로 우리의 분노가 이 거룩함에서 이탈할 때 나타나죠. 우리의 죄성, 상처, 자신의 의와 결합돼서 그저 분노만 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거룩함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의 분노가 이 거룩함에서 이탈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분노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이 분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과 서로 매칭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가 여러 영역의 사람들에게 책망하며 교훈하며 분노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그의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가 분노하고 책망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중간중간에 덧붙여놨죠. 이것은 그의 거룩한 분노와 함께 그의 거룩한 기도가 함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분노가 거룩하면서 이탈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에서 나온 분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열심과 인간적인 의와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는 거룩하면서 이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 거룩한 기도에서 나온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하는 계획을 다시 이루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나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방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13장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의 분노하는 내용과 그의 기도하는 내용이 서로 매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그 부패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지만 자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한 것은 하나님 저 잘했으니 저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소라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이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기준을 따라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소서. 로마서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판단 받을 줄 기억하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되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나 또한 판단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거룩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야 의로움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야 그 순수함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야 열매 맺는 거룩한 분노가 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분노를 쏟고 책망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책망할 자격이 있다라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 또한 너희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렇게 개혁을 이루는 사람은 악과의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때로 우리는 오른편에 서면은 의기양양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슬픔과 애통 속에서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용한 네덜란드의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당시에 세속화된 국가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반대운동을, 국가교회 반대운동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암스테르담 교회를 목회할 때 교단에서 내려온, 국가교회에서 내려온 여러 조치들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이었기에 그는 올바른 반응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국가교회 지도자들은 잔인하고 불법과 폭행까지 예배당을 강탈하고 감시하고 거주자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심지어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집에 돌을 던지는 그런 엄청난 협박을 가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 운동의 이름을 돌레안치, 그것은 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현 상태에 대하여 단순히 우리가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바른 진리에 굳게 선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되고 결국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를 위한 분리가 아니라 애통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국가교회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개혁된 교회가 탄생하였죠.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후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기독교가 건강하게 서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가 수상이 되었을 때는 부당한 파업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같은 교육법을 제정할 때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난 불법적인 파업과 맞서 싸우는 정치가 있어요. 오늘날 이 노동 파업과 맞서 싸우는 이기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되게 굴복합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불법적인 파업과는 단연코 맞서 싸웠어요.
또한 그 당시에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무신론적 학문이 지배적인 그러한 고등교육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그런 학교를 세웠죠. 그도 레이덴 대학이라는 국립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그가 20대 때 신학을 공부할 때 그가 배운 클래스에서는 교수가 이렇게 강의했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학생들이 열광하며 박수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도 공부했어요. 그가 목회하면서 진짜 회심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자유롭게 국가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하는 대학을 그래서 그가 세운 거죠. 그 학교 이름이 자유대학교입니다.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온갖 이 무신론적인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가 이런 법들을 제정할 때로 국회를 해산시켰어요. 독재자라 그랬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죠. 그러나 그는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부에 관련된 문제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열심을 품었던 아브라함의 정신이었어요.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에 대항하는 것이다. 얼마 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상정되면 국회에 나가 시위하겠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언제 나갈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밖에는 성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향이 있을지라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에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은 이 기도로 끝납니다. 13장 31절 제일 마지막 구절, 이 짧은 기도로 끝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느헤미야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며 다시 부모에게 알려드리는 자녀의 심정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선과학의 객관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예요. 객관적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순이 이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시대에 대하여 거룩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열심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기도로 하나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돌레안치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휩쓸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악의 옛 습관 속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들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